네,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좀 더 옛날부터 알던 우리 허의남 교수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오셔서 환영합니다. 네. 네. 42년 전인데 제가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쯤에 기억이 됩니다. 선배가 설악산 대청봉을 가자 그랬습니다. 강원도 살던 태백에서. 형님 나 돈 없어, 못 가. 돈은 자기가 될 테니, 차비는 자기가 될 테니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시다.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태백에서 이제 무궁화호 기차, 새벽 기차를 타고 강릉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강릉에서 다시 시외버스를 타고 속초까지 갑니다. 그리고 또 속초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설악동 입구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설악동 입구에 가니까 이제 거기서 아침에 새벽에 가는데 뭐 도시락도 안 싸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동 한 그릇을 겨우 이제 먹고, 그것도 내 돈 아니라 그 선배 사주는 돈으로 우동 한 그릇은 겨우 먹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강원도 태백의 산골에 탄광촌에 살던, 산만 보면 시커먼 산이었는데 이 설악산의 알록달록한 산들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천국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설악산 입구를 지나서 이제 비선대를 지나서 금강굴 근처로 해가지고 대청봉가 올라가는 코스였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가셔서 알겠지만은 이제 비선대 지나서 조금 올라가면 계곡이 잘 나오지만 거기 지나면 이제 계곡이 없는 곳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계곡이 없는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 3시간 정도 올라갔는데 허기가 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아침에 우동 한 그릇 먹은 게 다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983년 4년 그때에는 이 생수병이 없었습니다. 물통도 한 개 안 준비해 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설악산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3시간 올라가니까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그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산에서 쉬면서 젊은 남녀가 이렇게 도시락을 뭐 이렇게 간식을 먹고 있는데 그 옆에 앉아 있는데, 왜 그때는 뭐 좀 달라 소리를 못할 때였습니다. 그 옆에 앉아서 혹시 저 먹던 거 버리고 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마음에 있었는데 그거 다 안 먹고 다 먹고 가더라고요. 뭐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그냥 속으로 울면서 목도 마르고 사탕도 한 개 넣어가야 되는데 그 사탕도 없어가지고 사탕도 안 들고 죽기 살기로 이제 대청봉 있게 올린 거기 이제 중청산장인가요?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뭐 저는 돈이 없으니까 이 간 선배가 뭘 사주면 먹지 그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겨우 산 게 초코파이 한 개를 샀습니다. 2개를 샀어요. 자기 한 개, 내 한 개. 그때 시내에서는 초코파이 100원 할 때입니다. 시내에서. 그런데 산에서 사니까 300원이에요. 그 2개를 겨우 사가지고 자기 한 개 먹고 저 한 개 먹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설악산 등산하러 갔다가 배고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 죽고 살았으니까 오늘 제가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배고픈 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배고팠던 시절 다 있으시죠? 이 사람이 배고픈 것만큼은 참기가 힘든데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이 에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에서는 쌍둥이 형제인 야곱과 비교를 해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사람, 반면에 이 야곱은 그 형 에서의 배고픈 틈을 타서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 우리가 볼 때에 이 에서와 야곱 둘 중에 누가 더 나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누가 더 나쁠까요? 야곱이. 왜 그럴까요? 왜 야곱이 더 나쁘다 생각할까? 자,
그래서 정말 야곱이 더 나쁜 사람인가, 에서가 더 나쁜 사람인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혹시 에서가 더 나쁘다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죠. 아무도 혼자 계시네. 야곱이 더 나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손 안 든 사람은 상황을 봐서. 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지만 성경에 궁금한 게 여전히 많습니다.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저에게 정말 궁금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에서는 왜 사냥꾼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궁금한 적 있으세요? 이거 궁금해 본 적 있으셨습니까? 예? 아버지가 사냥을 좋아하니까. 예. 에서는 왜 사냥꾼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이 숙제를 풀어야만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숙제를 풀지 못하면 이 성경을 풀 수가 없습니다. 사냥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6번 나옵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에 6번 나와요. 그 중에 2번은 이 사람을 지칭해서 사냥꾼이라고 딱 나와요. 그래서 이 2개를 이해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10장 9절인데 여기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 니므롯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알 때에 니므롯 하면 바벨탑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지요. 예. 니므롯이 나옵니다.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그렇게 해요. 그래,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성경에 벌써 나오는 이야기는 창세기 25장 27절에 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에서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무슨 사냥꾼이었다?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사냥꾼 하면 이제 니므롯과 이 에서 두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사냥꾼의 올무에서 지켜주신다 그런 거지 사람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서가 왜 사냥꾼이 되었는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그 집안 배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을 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를 봐야 돼요? 그 집안에 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에서, 야곱, 이 아브라함부터 이제 에서, 야곱까지 나오는 이 3대째에 걸쳐서 이 집안은 부자였을까요? 평범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뭐 했더라? 풍부했더라. 창세기 13장 6절에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더라. 이 말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롯, 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같이 못 산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소유가 많아서. 굉장히 부자라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0장 1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이 아비멜렉은 이제 다른 이방 나라 왕인데 그 아내 사라를 자기의 이제 여동생이라 속여가지고 이제 그냥 이제 갔던 그런 사건들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 왕이 또 이 아브라함에게 뭘 줘요? 양과 소와 또 재물을 또 많이 줘서 그냥 보내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5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 아들들에게 내려오는 이 집안은 결국 어떤 집안이냐? 재벌가의 집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에서는 재벌 몇 세? 재벌 3세라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재벌 3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굳이 사냥꾼이 되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자, 대답을 해보세요. 이 재벌 3세인 에서가 굳이 사냥꾼이 되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재벌 3세가 사냥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어떤 의미인가?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줍니다. 여기 분명히 보시는 것은 에서는 무슨 사냥꾼이 되었다고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냥꾼이 아니라 이 사냥꾼의 뭐예요? 익숙하다. 이 익숙하다는 말이 뭐예요?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사냥하러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아주 그 사냥의 전문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냥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분명하게. 그 첫 번째가 뭐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한 사냥이에요. 맞습니까? 지금도 저 아프리카나 어느 그런 민족에 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사냥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사냥의 목적은 뭐냐면 취미를 위한 사냥이에요. 지금도 뭐 미국 같은 경우 사냥이 허약되니까 이 총을 들고 막 나가서 사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큰 동물도 잡고. 굉장한 거죠. 자, 그러면 에서는 여기 두 개 중에 어떤 것일까요? 위에 걸까? 밑에 걸까? 첫 번째는 그 사람은 재벌 3세니까 저기 첫 번째는 분명히 아니겠죠. 그럼 뭐겠어요? 두 번째겠죠. 에서는 어려서부터 취미가 뭐 하는 거였어요? 사냥하는 것에 취미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는 시작. 그는 에서처럼 한 그릇의 죽을 위해 장자권을 팔 것인가? 그는 불행한 타락만을 가져올 뿐인 왜곡된 취미에 탐닉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건한 인격을 팔 것인가?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왜곡된 취미에 탐닉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건한 인격을 팔 것인가? 결국은 에서를 바라볼 때에 에서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77쪽에 보니까 에서는 자아만족을 사랑하며 그의 모든 관심을 현세에 집중시키며 자랐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제어받기를 싫어하며, 그 다음에 사냥하는 거친 자유를 즐겨 그랬습니다. 이 에서의 이 성품, 성격의 특징이 뭐예요? 어디에 속박되는 게 싫은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들처럼. 이 토요일이 안식일이 되면 오늘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이런 것 자체가 뭐 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나는 어디가 더 좋아? 사냥하는 게 더 좋아. 저 들판을 나가서 초원을, 거기는 초원이 아니구나. 거기는 대부분이 사막이었겠구나. 사막을 가로질러 가면서 거기에 있는 동물들을 쫙 잡으면서 거기에서 기쁨과 희열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에서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손자 에서,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의 집안은 부자였던 거죠. 재벌이었던 거죠. 그에게 엄청난 규모의 목축과 농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는 많은 종들을 거느린 대가족의 장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가족의 제사장 역할을 또 해야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에서가 잘했다고 하면, 즉 어떠한 일이 나올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 되었던 거예요? 에서의 하나님이 되었던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노독들이라고 추정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야곱이 아닌 에서가 마땅히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저버린 것입니다. 이것보다 뭐가 더 좋아요? 네, 취미가 더 좋은 것입니다. 27절에 에서를 분명히 무슨 사냥꾼? 익숙한 사냥꾼이다. 이 말은 어쩌면 타고난 사냥꾼이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연습해서 이 숙달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에서는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신앙하는 그러한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자기의 취미를 위하여 살아왔던 사람임을 여기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재벌집의 아들인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돈을 뿌리며 자유분방한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을 여기 창세기 26장 3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여기 봐. 그들이 누가예요? 엄마, 아버지, 부모가 그죠?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 했더라고요? 근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삭은 엄마 아버지한테 무슨 덩어리예요? 근심 덩어리야. 아이고 저놈의 자식, 아이고 저놈의 자식, 예배 좀 드리고 말씀 좀 보면 되지. 어디로 돌아다녀? 에? 어디로 돌아다녀? 바깥으로 돌아. 한식이면 좀 교회 가가지고 예배 좀 드리면 돼. 또 어디로 간다 그래? 또 사냥하러 보낸다. 아유, 엄마 아버지한테 무슨 덩어리예요? 근심덩, 근심덩. 자, 에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이었던 율법이 에서에게는 속박의 멍에로 생각했다. 에서는 뭐라고요? 율법이 속박의 멍에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귀찮고 속박의 멍에로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조상은 누구예요? 에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속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에서 또 볼까요? 그는 방종에 기울어져 그가 좋아하는 것을 행할 자유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에게는 권세와 부귀, 잔치와 연락이 행복의 전부였다. 에서가 좋아하는 것은 자유예요. 그리고 뭐예요? 잔치와 연락, 그것이 자기의 행복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자,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오지요? 자, 또 그 다음에 봐요. 그는 그의 거친 방랑 생활에 제재받지 않는 자유. 에서는 어떤 사람? 자유인이에요. 자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자만한 사람이에요. 자,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등가 교환, 뭔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면 반드시 동등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게 등가 교환의 법칙입니다. 예준아 이거 잘 알아야 된대. 네. 자, 예를 들면 뭐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뭐냐? 이거예요. 게임을 즐기는 대신 학점은 포기한다. 선택을 해야 돼. 내가 학점을 선택할 것인가, 게임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게임을 선택하면 뭐가 없어져요? 학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점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뭐를 포기해야 돼? 게임을 포기해야 돼. 그게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예를 볼까요? 일당을 벌려면 내 시간을 포기해야 돼. 맞습니까? 내 시간도 포기하지 않고 이제 일당을 벌 수 있습니까? 없죠. 불가능해요. 자, 또 하나 볼까요? 건강한 삶을 살려면 부절제한 습관을 포기해야 된다. 맞습니까? 내가 하나를 얻으려고 하면 하나는 반드시 뭐 해야 합니까?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보는 등가 교환의 법칙은 뭔가? 자, 에서는 팥죽을 얻는 대신 뭐를 잃어버렸어요? 장자권을 포기해버렸어요. 반면 야곱은 팥죽을 포기하는 대신 뭐를 얻었어요? 장자권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장자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팥죽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예준아, 이 어른들이 대답을 안 하는데 어떡하냐? 네가 대답해줘라. 너는 뭘 포기할래? 팥죽을 포기할래? 이야, 훌륭한 집안이야. 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줘야 이 예준이가 좀 편해집니다. 대답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어른들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시작. 에서는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붉은 죽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여러분들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예. 장로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예. 자, 에서가 한 말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뭐 틀린 말이에요? 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내가 죽는데 그까지 장자가 뭐 중요해? 그죠?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맞습니까? 네, 장로님 대답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장자의 명분이 뭐냐면 장자의 신분, 장자권이에요. 예준이는 장자잖아, 그지? 네. 그 장자를 동생한테 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건 지켜야 되는 거야. 네. 절대로 주면 안 돼. 네.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집의 장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특권이야. 네. 그거를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 지키면 아버지가 예준이한테 재산을 2배로 주는 거야. 이 성경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잘 지켜야 돼. 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나에게 먹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에돔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붉은 것 했는데 붉은 것은 붉은 죽하고 또 에돔 같은 뜻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에서는 야곱에게 그 붉은 것을 먹자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성경의 원어로 좀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나로 그 붉은 것을 한 입에 꿀꺽 삼키게 하라 그 말입니다. 나로 그 붉은 것을 한 입에 꿀꺽 삼키게 해라. 배가 지금 많이 고파요? 아주 고픈 거예요. 이거 그냥 씹어서 그냥 100번 씹어서 넘길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한 입에 그냥 꿀꺽 넘길 그러한 기세인 것입니다. 자, 요거를 좀 더 성경적으로 좀 잘 표현하면, 자, 봐봐요. 미안합니다만 요거 이제 성경의 히브리어 스트롱 코드를 이제 보는데, 자, 내가 여기 그 붉은 것을 그렇게 했는데 그 옆에 H122 이제 요게 히브리어 스트롱 코드예요. 이 단어가 같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그하고 붉은 것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그거 한국어로 해석을 그 붉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Some of this red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red가 2번이나 언어에 어떻게 한 거예요? 반복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지금 막 성질이 지금 되게 급한 거죠. 급하고 배가 몹시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끓여놓은 그 죽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니? 야곱, 야, 그 죽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죽 내가 빨리 마시기 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해는 가지만 사람이 살면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게 더 큰 건가? 장자의 명분이 더 큰 건가? 에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더 커요? 지금 죽게 된 게 훨씬 큰 거예요. 이 배고파 죽겠는데 이 죽음 앞에, 배고픔 앞에 장자의 명분은 아주 가벼운 것입니다. 지금 에서는 장자권이 있는데 죽이 없어요. 반면 야곱은 죽은이 있는데 장자권이 없어요. 지금 이 서로 두 사람은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에서는 죽이 없는데 죽을 가지려고 하고, 야곱은 죽은 있지만 장자권이 없어서 뭐를 가지려고 하고? 장자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사용해서 없는 것을 가지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서는 자기에게 있는 이 장자권, 가장 소중한 그 장자권을 잃더라도 지금 뭐를 얻겠다는 것입니까? 죽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내가 배고픔은 참을 수 있지만 나는 뭐를 얻겠다? 장자권을 얻겠다. 우리는 분명히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십자가의 길과 같이 힘들지만 영원한 미래를 예비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반면 붉은 죽은 당장 허기진 배를 채워야 하는 현재를 바라보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미래를 바라볼 것이냐, 지금 현재를 바라볼 것이냐, 오늘 그 신앙의 사투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에 얽매여서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배고픔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내 허기진 배를 어떻게 해요? 졸라 맬지라도 내가 미래를 예배하며 사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지금도 바깥에 나가서 일하면 일당 돈을 벌 수 있지만 지금 다 포기하고 지금 우리는 어디 왔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좋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세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시작. 아멘. 모세는 바로의 공주, 현재 바로의 공주,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모세는 무엇을 바라보았다고요? 상 주시는 이 미래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모세처럼 그러한 신앙을 해야 할까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위해서라면 지금의 배고픔을 참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야곱처럼 미래를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면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보다는 지금의 배고픔에 집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미래보다는 현재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에서 같은 사람이 결코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당장 배고픔을 채우는 그러한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인내하며 미래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두 개 중에서 분명히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팔으라고요? 언제 팔으라고요? 오늘이에요. 오늘 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아주 치밀해요. 내일도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맹세해야만 내가 너에게 팥죽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치가 똑같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자, 오늘 이 성경 25장 34절을 자세히 보면요, 연속된 동사가 5개가 나와요. 자, 첫 번째 뭐냐? 먹다, 마시다,
일어나다, 가다, 가볍게 여기다. 자, 보세요. 에서가 뭐하며? 먹으며. 뭐하고? 마시고. 뭐하며? 일어나. 뭐하고? 갖고. 그거를 가볍게 여겼다. 에서의 이러한 행동들을 볼 때에 이 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냥 밥 먹고 그냥 휙 가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어쩌면 야곱과 같은 그러한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에서가 좀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자, 야곱이 말하죠. 형, 장자의 명분 오늘 내게 팔지. 그러면 에서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장자의 명분을 팔라니, 야, 뭔 농담도 그렇게 하냐? 거룩한 것은 사고 파는 게 아니지.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계획이 성사가 돼야 안 돼요? 이 딜이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장자의 명분 형 오늘 나한테 팔지?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그래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뭐 대단하다고. 알았다, 빨리 죽 다고. 넘기는 것입니다. 야곱이 배고픈 형을 상대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하는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기는가?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더 나쁩니까? 이제 답이 바뀌었네요. 감사합니다. 조 장로님, 누가 더 나쁩니까? 아직까지도. 장로님 이따가 좀 남으셔요. 네. 좀 남아 계셔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나머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조금 남아 계시면 설명이 됩니다. 자,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장조건을 가볍게 여긴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강한 사냥꾼이었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이었고 미래보다는 현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종교에 얽매이는 것보다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네 가지의 성향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그렇게 신앙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도 에서처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들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가정입니다. 세상에서 당장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과 비록 힘들어도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요, 힘든 길을 자초해서 갈 필요는 없지만 편안한 길을 선택하며 사는 것은 결국 영혼을 포기할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길은 뭔가요? 신앙의 길은 비록 힘들어도 참으며 인내하며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닌, 넓은 길이 아닌 나 혼자라도 간다고 하는 그러한 좁은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오늘 여러분과 저가 바로 이러한 야곱이 가는 길, 좁은 길로 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포기하고 먹은 붉은 죽, 그게 먹으니까 영원히 배가 불렀습니까? 그 죽 먹고 다시는 다른 거 안 먹어도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먹는 그 썩을 양식은 먹고 나면 또 배가 고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은 우리를 영원히 하늘로 갈 수 있는 영생을 위한 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신앙은 바로 에서의 신앙입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사냥꾼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에서는 오히려 붉은 죽 한 그릇에 뭐 했어요? 사냥을 당했어요. 자기가 오히려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니까 뭐예요? 사냥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에서처럼 내가 익숙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처하십니까? 언젠가 이 에서처럼 사냥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증언 5권 397쪽에 말합니다. 우리의 큰 원수는 사자가 그 먹이를 사냥하듯이 영혼들을 파멸시킬 기회를 찾기 위하여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부하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저 우는 사자와 같이 찾는 그 사탄 마귀가 그 부하들을 거느리고 언제 어디서 여러분과 저를 유혹할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34절에 봐봐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조금 전에도 봤지만 여기 원어는 앞에 이 그리고 접속사가 계속 나와요. 원어에 보면 그리고 그는 먹었다, 그리고 마셨다, 그리고 일어났다, 그리고 갔다. 그리고를 4개의 동사를 연속적으로 나열함으로써 에서가 단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성경은 정말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원어 성경에, 영어 성경에도 저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음행하는 자와 시작. 음행하는 자와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에서를 설명하기를 에서를 어떠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음행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자랑이 망령된 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무슨 자라고요?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음행하는 자요 망령된 자인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어쩌면 육체적인 음행은 하지 않았을런지는 모르지만 에서는 영적인 음행을 했다고 보는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자기가 받은 본연의 거룩한 직분을 잘 지키지 못하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본연의 직분을 쉽게 팔아버린 것을 성경은 음행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본연의 거룩한 직분들을 거룩하게 여기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음행한 자라 그렇게 칭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에서에 대한 이 두 가지 평가,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이 두 가지의 별칭, 이것은 어떻게 생기는가? 여기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길 때에 저런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에서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에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에서와 같은 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에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에 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에서가요 나중에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주고 나서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더 이상 너에게 축복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지금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 장자권을 팔 때는 언제고,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소리 높여 울 때는 또 언제입니까? 에서는 분명히 붉은 죽도 먹고 싶었고 장자권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두 가지를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를 버려야 할 때가 온다고 하면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거룩한 장자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조금 배고파도 팥죽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한 직분을 꼭 부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뭐 해라? 살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살피라는 것입니다. 저 에서의 이야기가 먼 옛날에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살피라고요. 살피라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에서는요, 에서에게서 나오는 동사들을 보면 그래요. 내가 피곤하니 붉은 것을 먹게 해라. 죽게 되었다. 뭐 장자의 명분이 뭐가 유익하냐. 맹세하고 명분을 야곱에게 팔고 먹고 마시고 가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이런 게 에서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이것을 보면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장자권을 팔고도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 이게 에서예요. 반면에 야곱을 보면 어때요?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아주 간곡하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맹세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맹세한 후에 그 다음에 이 팥죽을, 붉은 죽을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 야곱은 계획적이고 침착하고 그 다음에 장자권을 얻으려고 정말 무진장 애를 쓰는 그러한 사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에서의 문제는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문제는 죄된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물려받은 신앙의 가치를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물려받지 못한 장자권에 대한 아주 깊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영혼을 포기할 사람이지만 야곱은 영원한 나라를 얻을 것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합니까? 분명히 야곱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에 속해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룩한 아름다운 품성의 성숙을 이용해서 한 걸음 한 계단 올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십시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랬죠. 그런데 시편 91편 3절에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시겠다. 아멘입니까? 자기가 사냥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냥당하는 사람, 어쩌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서 에서처럼 다 열애 없이 우리도 사냥을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기별은 바로 이 기별입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우리가 유일하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를 펴면 우리는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여러분과 저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날개를 폈다고 하면 우리는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성경절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로다. 오늘 이 짧은 성경절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영혼을 지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를 지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정말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까? 그분 앞에 피하시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에서가 버린 장자의 명분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장자의 명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는 줄을 몰랐기에 그가 버렸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에서와 같이 하늘의 거룩한 직임과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말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직임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않게 해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을 의지하여 남은 백성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대형 산불로 인하여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하나님이여, 그 성도들 또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 친히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